오늘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흘러나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1월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어지니까 나무에 이렇게 꽃 망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봄이 되면 이게 확 열려서 아름다운 그 꽃과 색깔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명령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성령 안에서 또한 이 열매를 맺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맺으시기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은 지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구원은 기쁨이거든요. 구원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이고, 그건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은 예수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말하는 이 희락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기쁨하고는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기쁜 일이 있잖아요. 춤을 추면서도 기쁘고, 약을 먹고도 기쁘고, 술을 먹고도 기쁘고, 코미디를 보고도 기쁘고, 뭐 여행을 가서 힐링이 되어져서 기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기쁨. 그건 신뢰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거든요. 오늘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표정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기쁨의 선물들을 뭉클뭉클 이렇게 그래서 몽울해지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기쁨이 생겨지게 되고 또 그 기쁨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갖는 기쁨, 그냥 너무 기쁨을 기대하고 그래서 생겨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거지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죠. 평화, 영혼의 축복이죠. 정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이 매는 줄로 너희들을 메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 세상은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영혼의 축복을 받으세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나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나는 직장 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삶을 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모든 것들이 용기가 생겨져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상상했었던 일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작아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님, 그 풍랑이는 그 배 가운데서 수면을 취하셨다고 했잖아요. 편안하셨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평안,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거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무책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분란과 분쟁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느냐? 왜 이렇게 통파고 있느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꾸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그리고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거죠. 세상에 묶여 있는 이 죄의 사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능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은 마크로투미아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단어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이 마크로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멀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투미아라는 뜻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함에서 멀어, 그거 분노를 밀어내는, 그래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격동함과 이 화난과 분노함을, 그러니까 그건 사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고, 또 그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막 격동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 그리고 나는 수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짱이처럼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어떤 비교들, 또 세상을 향한 분노들,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원수들에 대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의견에 관하여서 거부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꾸만 반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멀리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경에서부터 왔죠. 성경의 주가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에 관해서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았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떤 수준으로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관한 표현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참 신기한 게 뭐로 시작되어져요?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져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떤 사건이냐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두 번째 돌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첫 번째 돌판은 깨졌단 말이에요. 왜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또 복권에 왜 숫자가 몇 개예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참 요행 삶을 살지 않는, 숫자가 몇 개인지 뭐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숫자를 가르쳐 줬어. 꿈에 숫자가 1, 13 받아 적어요. 지금 17 이렇게 말해줬어. 그런데 복권에 당첨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당장 편의점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계산동에 있는 편의점 달려가 주세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복권에서 그 번호 써요, 안 써요? 왜냐면 당첨된다는데.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꾼 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더 신뢰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복권에다 숫자 그거 알려준 숫자 그대로 이렇게 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십계명은 그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라고 돌에다가 아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계명을 모세가 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 그 모세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금고리, 금가락지 이렇게 다 녹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금가락지냐면 참 그거로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탈출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금폐물을 다 요구해라. 근데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잖아.
거절할 수가 없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부자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때려 부어갖고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의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줄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금송아지 주변 돌고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쳇바퀴 돌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돈 벌려고. 돈이 최고니까. 돈 외에는 없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세, 그걸 보고 너무 저도 마음이 너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진짜 그걸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그거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서 돌판을 던져버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몰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모세부로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이런 짓 하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돌판을 깨트리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죄에 대해, 그 죄를 심판하실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찾은 말씀 읽어봐요. 6절에서 7절, 34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인자를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계속 읽으세요. 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를 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몇 년도까지요? 1000대까지 베풀리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 성령의 열매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오늘 이 오래 참으심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긍휼이에요. 용서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나 그곳에는요 엄청난 그런 성벽과 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고, 또 안악자손, 거인들이거든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를 막 죽이고자 합니다. 애굽이 더 나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실 금송아지 앞에서 놀던 사람들 다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불평하며 애굽이 좋았다라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사막에서 다 죽게 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14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진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선함에 있지 않아요. 노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열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해,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신실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것 때문에 내게 받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자질이 나는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심의 결과입니다. 내 죄에 대해 내가 형벌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짓는다라는 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오늘 당장 심판하셔도 괜찮으시고, 그러나 120년을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건 끊임없이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러나 몇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8명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천대에 이르지 아니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우리가 과연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진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오늘 성찬에 임하게 되어질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대속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먹게 되어진 것은 결코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 같은 것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 기독교의 박해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쫓아다니면서 목사들 다 잡아들였고요, 안수 집사들 다 잡아들였고요, 권사들 다 잡아들여갖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게끔 했었어요. 스데반 집사 돌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중이에요?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킨 중에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적극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들이닥쳐가지고요, 다 잡아가려고. 왜냐하면 현행범이잖아.
다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중에 예수 만났어요.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다. 그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것의 으뜸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린 또 이 간증을 해야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모범이다, 증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용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5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옷 입어라, 옷을 입어라 라고 해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333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떻게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렇게 나를 킹받게 하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했는데, 도저히 나는 못 보겠습니다. 아니요, 못 봐줄 사람은 나였어요. 도저히 봐줄 수 없었던 사람이 나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게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화병납니다. 그냥 화병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평화가 오고요, 용서할 때 기쁨이 시작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안에 생겨지고 있는 이 화를, 이 분노를, 이 참지 못함을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피해를 주거나 또 외면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들로 행하는 것은 다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내 영혼은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진정 내가 받은 구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해졌는데, 이건 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고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되어져야 무엇을 행하여도 열매가 또 맺혀지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축복입니다.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을 행할 때 다시 한번 그것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고 성령의 그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으리라 한과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이 올 한해 함께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